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섬기는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또 여러분의 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는 뭘 생각하느냐? 복 받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동해안에 말이죠, 항상 호텔이 비어 있었대요. 근데 만석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동해로 몰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떠오르는 햇볕을 바라본다고 복이 나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말이죠, 지금 오랜 병상 생활에 계시는 우리 바욱조 집사님, 그저께도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우리 바욱조 집사님이나 또 우리 서금성 원사님은 그저께 또 이렇게 갑자기 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서금성 권사님. 또 우리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정성신 선생님도 몸이 많이 힘드셔요. 힘도 없으시고. 그런데 새해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작년에 말이죠, 코로나 또 전쟁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경제 위기를 당했습니까? 잘 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렵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고개를 전부 다 살래살래 흔들어요. 왜? 성도들 가정이 다들 너무 힘들다고 다들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난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묵은해는 지나갔습니다. 22년은 지나갔고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결단이 중요하고 도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말이죠, 뒤로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귀찮으니까 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꼭 좀 붙잡고 나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1년 내내 새 일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 가난한 소녀가 말이죠,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느냐면요, 돈 꽤나 있어 보이는 한 아줌마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돈으로 그냥 도배를 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또 인류 명품 가방을 들고 미용실에 아마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가 물어봤다 그래요. 아줌마, 그 옷은 얼마나 갑니까? 소녀이기 때문에 철없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줌마, 그 가방은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니 이것은 얼마나 나가고 또 저건 얼마나 나가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이 소녀를 비웃듯이 말이죠. 너까지 뭐 이런 거나 걸칠 수가 있겠어? 아주 비웃듯이 이렇게 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소녀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뒤에서 욕을 하고 말이죠.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돈이 많겠나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얘기해 준다고 내가 알겠느냐? 내가 그것이나 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저분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다. 참 바른 말을 해준 것이다면서 오기가 생겼다 그래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인데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래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을 고쳐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가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 굴지의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 뉴욕에 본사도 있고 또 전 세계 백화점 고급 코너에 이 로드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나도 아직까지는 로드라는 화장품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고급 화장품이라면서요. 에스티 로드라는 이 여자 CEO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회장이라 이 말이에요. 에스티 로드. 어느 정도 고급 화장품이냐? 한 해의 매출이 말이죠. 몇 조 원씩이나 된다 그래요. 나중에 이 로드 사장하는 말이 그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미용실에서 옷 잘 입은 그 여자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 은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옥이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고 옥이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럼 불신자 같으면 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못 치면은 그 시험 못 친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해요. 한 문제 틀리면은 억울해갖고 막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잘하면 되는데 실수했다고 어떤 아이는 말이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대요. 시험에 틀렸다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 애를 안 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몇 개 틀렸는지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굶어 죽기 딱 좋은 타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모습이 가지가지라는 거 생각 안 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대로, 공부 못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대로 가지가지예요. 자기 한계, 자기 능력을 너무 잘한다고 일찍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에스티 로드라는 사람은요 무시당한 게 아니고 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자기를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 한계, 내 무능, 내 부족한 거 자기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오기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당연히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그룹을 일으켜 세웠던 정주영 씨, 그 사람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요, 모든 그룹의 여러 가지 말이죠, 회사를 다 이렇게 세우고 맨 나중에는 자기의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이북에 솥대를 먹고 이북으로 들어갔어요. 역사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저쪽 서천 농장에 있는 솥대를 몰고 저 북한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 아산만에 말이죠. 아산만에 방조를 세우는데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그 바람 엄청난 것을 막아가지고 간척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주 가난한 소농, 아버지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다잖아요.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도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 사람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막일도 하고 또 아버지 몰래 소를 팔아가진 그 소 판 돈이 얼마였느냐? 70원이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서울에서 부기학원을 6개월만 다니면은 경리나 회계원으로 취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학원에서 말이죠. 숙식도 하고 또 수업에는 죽으라고 공부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어렸을 때 근면 성실이 재산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믿고 죽으라고 말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남모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공부를 자기가 그렇게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복흥상해라고 하는 쌀가게에 취직을 해요. 쌀가게에 취직을 하는데 너무나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이 주인이 말이죠. 차라리 너한테는 이렇게 이익을 안 남기고 줄 테니까 원금만 받고 줄 테니까 쌀가게 인수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쌀가게 인수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그냥 완전히 쌀가게가 그냥 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현대그룹이 됐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라도 이렇게 근면 성실이 재산이 돼가지고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앞길을 걸어가서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한 해를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옛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전 일을 어떻게 잊어먹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날 보낸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가 말해도 말이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있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배은망덕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여기만 봐도 그래요.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정주영 씨처럼 불신자도 마음만 고쳐 먹으면은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라 그래요. 이사야는 성경 전체 얘기를 또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본다면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것이 세일이 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곧 거룩한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루터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될 흩어진 자예요. 남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루터기 운동이고, 또 이게 말이죠,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쉽게 배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 그래요. 다 밤나무와 상수리가 다, 그 나무가 다 무너져도 구루터기나 남아있다잖아요. 그리고 어린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박주아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렇게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기껏해봤자 몇 명이거든요. 몇 명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야지만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살리려면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렘넌트는 어린 자녀들이, 복음 가진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서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하셔야 돼요.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100명 모이고 200명에도 주일학교 없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껏 해봤자 한 뭐 30명, 20명 모이는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주일학교를 몸부림치면서 사모님이나 박주아 권사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렘넌트가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구루터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걸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세일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남자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서 처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변창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면 복음이 나를 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피로 인하여,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여러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마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이 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착각이겠지만은. 왜 그러느냐? 복음을 깨닫고 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인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 때문에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면은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흙으로 사람 지은 건 육신적인 거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따라서 해봅시다. 영원한 거. 여러분의 영이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저는 그거 깨닫고 난 데부터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 저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요, 그저 흙으로 묻히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 거예요.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뒤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 이거 참운동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운동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나타난 새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때 뭐 하고 있죠? 노예가 돼갖고 말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치게 돼갖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은요,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셈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셈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것은요,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 빛이 내게 이르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흑암과 어둠이 덮을 것이고 흑암이 캄캄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길이 되셔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던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그랬어요. 길을 들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내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내요? 삭막한 땅인데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뿐만 아니라 상처 가운데 빠져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일, 새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건 몰라도 누가 말했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100%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계실 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재판장이 말이죠, 재판을 돈 몇 푼 좀 얻어먹겠다고 잘못해 준 모양이에요. 근데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이 과부가 따라붙는 거예요. 재판 다시 해달라고. 잘못했지 않냐요, 재판 다시 해달라고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과부가 길 가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판을 잘못했으면은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100%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나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말이죠, 복음은 계속 사라질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복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더 무서운 게 뭐냐?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이죠,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때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갖고 이사야를 말이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다니까요. 이런 말 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므낫세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시비 걸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교인,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지 복음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잊지 못하고
자꾸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엉뚱한 것만 바라본다면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도 말이죠. 같은 유대인에게서 뭐라 그랬느냐. 가면서 복음만 말을 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단의 괴수입니까? 괴수란 말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에는 이런 일이 이상하게 다 있었어요. 1517년에 종교가 일어났을 때도 말틴 루터가 구텐베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논조를 붙여놨거든요. 붙여놓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로마 이 천주교에서 말이죠. 루터를 잡아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잡아서 말이죠.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루터는 도망을 가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숲속에 숨어 있어서 뭘 했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라틴어로만 돼갖고 있는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다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종교에 일어난 불씨가 됐던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랍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솔라 피데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어요. 솔라 그라티아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토비로 컴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날을 좀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이죠. 북한을 탈출을 했나 봐요. 근데 자녀들을 두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북녘에 두고 온 자녀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대요. 자식들 보고 싶어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북한에 있는 자기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눈물만 흘리면서 지냈대요. 근데 그리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뭐 했느냐. 결국 병이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지금 뭔가를 좀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이제 북한에 있고 자기는 남한에 있으면은 남한에서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자식만 생각하는 데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빨리 끊고 포기하면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다가 자기도 망하는 거에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고 힘들 일도 많이 있지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2023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주신 한 해로 알고 최고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뭔지 안다는 말은 내 주변에서 날 망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왕 되신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피할 길 여시고 어려운 길도 여러분들 만들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겼어요. 어떤 걸 믿었느냐? 말씀에 의하면은요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지금처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망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법치국가에서 항상 이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세계 모든 법을 통용할 수 있는 법전을 만들어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망하게 될 거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이사야를 우리가 죽은 게 잘했지. 바빌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웃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도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아니 저 이상한 놈 촌놈이 나와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근데 말씀은 그대로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나? 여기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자, 오늘 여기 43장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마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빌론이 망하게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키로스 2세는 페르시아 파사의 왕입니다. 파사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근데 키로스 2세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떻게 망했느냐? 지금 이 왕궁이 말이죠. 바벨론 왕궁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로 이 어떤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저쪽에 이렇게 중턱에다가 왕궁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보니까 아주 전략을 잘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유브라데 강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강줄기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바로 그 강줄기를 통해서 막았던 그 길을 통해서 길을 내가지고 그 속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말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말은 길을 열어서 바닥 뭡니까 강물을 열어서 길을 만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벨론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강에서 말이죠, 배를 타고 놀았던 그게 완전히 이제 도망간다고 해봤자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바벨론 처참하게 망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회복시킨다는 이 메시지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또 유대인이 일어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불신앙해서는 안 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저 바벨론 멸망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해방시킬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난에 빠진 자를 건져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적들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육신적인 적보다는 영적인 적들을 온전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 가지를 꼭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사람은
되게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절망하고 그러는데, 절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게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면 절망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니까 절망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그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할 수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100%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왜 높은 산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증가라는 겁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돌에다가 새겨라. 돌에 새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잠깐이라 이거죠. 내 말을 돌에다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이렇게 확인만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도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1년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요, 무슨 험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말이죠, 죽음이라는 공포도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험한 길이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성취된 것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존감을 좀 허락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좀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